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네, 이제 10월 달이 되었습니다. 네, 가을이 되었죠. 10월이 되면 괜히 센티해지고, 네, 뭔가 조금이라도 감동적인 이야기나 감동적인 그 영상을 보더라도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그런 감성의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편지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거의 대부분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윤이도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남자 집사님들 이제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누군가로부터 사랑의 편지를 받으면 남성들이 사실 표현을 하지 않지만 엄청 기쁘고 엄청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러브레터를 받고 있는데요. 누구에게 러브레터를 받고 있을까요? 네, 제 아내에게 사랑의 편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 딸에게 지금도 사랑의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군 생활할 때 그 중대에서 함께 군 생활했던 그 중대에서 가장 많은 편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네, 그렇죠. 여러분, 군 생활할 때 그 편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또 용기가 되는지, 위로가 되는지 우리 군대를 다녀오신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많은 편지를 저에게 보내주신 그 여인과 지금 제가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한 여인을 좋아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여인이 그 청년에 대한 호감이 1도 없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이 청년은 어떻게든 이 여인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 여인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 온갖 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편지를 보내는 거였어요. 그 여인이 아무리 자신에게 마음의 빗장을 닫아 놓았어도 굴하지 않고 매일매일 편지를 씁니다. 어떤 날에는 하루에 3통의 편지를 보낸 적도 있어요. 대략 편지가 700통을 그 여인에게 보내게 되었을 때 드디어 바위처럼 굳게 닫힌 이 여인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대상에게 자신의 그 마음의 빗장을 열게 되었을까요? 어떤 여인, 누구에게? 바로 편지를 보낸 수뇌보 청년에게 마음의 문을 연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전달해준 우편 배달원에게, 집배원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다는, 어찌 보면 황당한 러브스토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글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만남이 중요하다. 그 수뇌보 청년이 그냥 자신의 마음을 그냥 편지글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 자신의 그 마음을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보다 편지를 전달했던 이 집배원, 우편 배달원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여러분에게 제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편 배달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편지를 수신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700통의 그 편지를 이렇게 전달했을 때 이 우편 배달원이, 한 청년이 이 여인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편 배달원은 그 중간에서 그 수뇌보 청년의 마음을 가르치고 말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람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이하나, 요즘 가장 핫한 연예인이 누구입니까? 요즘 가장 핫한 아이돌 그룹. 네, 나훈아? 심수봉? 네, 아이돌 그룹. 요즘 가장 핫한.
뭔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뭔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님은 나오나 심수봉밖에 모르는데, 조용필밖에 모르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예안이가 좋아하는 그 누구라고 하는데, 저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시 이 사람은 세대와 계층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약대 털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가 사는 곳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확연히 달라요. 거침이 없습니다. 직설적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광야로 나옵니다.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설교에 열광적으로 반응을 해요. 사람들의 즉각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어 그에게 물로 무엇을 받는 것?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았던 세리, 그리고 길거리의 여인들까지 세례를 받고 있어요. 심지어 군인들까지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세대와 계층을 불문하고 세례를 받기에 세례 요한에게 몰려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엄청난 민중의 지지율을 자랑했을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당시 가장 영향력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 민족에게 구원을 안겨다 줄 구원자일지도 몰라. 세례 요한 자신도 이러한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알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세례 요한이었다고 한다면 솔직하게 저는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상을 받죠. 주목을 받죠.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빠 부대가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무슨 말을 하든 다 엄청난 반응을 하고 자신에게 모든 사랑이 이렇게 쏟아 부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좋겠습니까? 당시 세례 요한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파송 그리고 특파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인들이 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저 조금 인기가 있다고 그렇게 특파될, 그렇게 파송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도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인기몰이를 하는데 네가 이런 인기를 받아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려고 네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라고 묻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의 물음 앞에 세례 요한은 거침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주목, 사람들의 어떤 지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자신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이미 간파했기에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토록 기다리는 선지자도 아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자리를 전혀 탐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전혀 숨기지 않아요.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명성을 얻으려고 조금도 노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에 조금도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그들의 기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합니다. 약간의 오해도, 약간의 그 물타기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엘리야도 아니고 자신은 선지자도 아니라고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세례 요한의 대답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로 세례를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발끈을 묶고 풀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의 신발끈을 묶고 푸는 사람이 누구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신발끈을 묶고 풉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발끈을 묶어주고 풀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어떤 사람이 신발끈을 묶어주고 풀어주죠? 바로 남자친구. 네, 남자친구를 종처럼 부려먹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발끈을 묶어주는 사람은 종입니다. 신발끈을 풀어주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노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신발끈을 묶어주고 풀어준다? 남자친구를 종처럼 부려먹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몸을 꼿꼿이 세워서는 다른 사람의 신발끈을 묶어줄 수도 풀어줄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단호하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신은 구원자가 아니다,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평범했던 사람도 어떤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 자리에 걸맞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표현이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하지만 저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자신이 누구인가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자리를 결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전달하는 누구다? 우편 배달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중간에서 그 사람을 가르쳐서 그 여인의 마음을 가르치는 그런 못난 짓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리로 올라가라고 계속해서 옆에서 부추기고 펌프질을 한다 해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자리로, 그 구원자의 자리로, 메시아의 자리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자동차에 달린 내비게이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능, 자신의 목소리를 뽐내며 자신의 어떤 기능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고 한다면 그 내비게이션이 여러분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기능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을 반드시 그 안전한 장소까지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구원자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노릇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실력이 좀 있다 해서,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실력이 있다 해서 나를 뽐내고 나를 드러내는 자리로 나아갔다가는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신발끈을 묶기도 풀기도 그런 자격도 없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주님의 노예가 되게 해도 자기는 너무나 형편없는 자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소개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누구라고 여러분 자신을 정체성을 정의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정말로 세례 요한의 자리에 올라갔다면 나는 정말로 세례 요한이 했던 그런 모습, 그런 결단, 그런 단호함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의 지지, 사람들의 사랑, 사람들의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의 편지를 붙잡고 그 우편 배달부의 역할을 온전히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 중간에 그 사랑을 가로채며 사람들의 마음을 가로채며 사람들의 그 인기와 지지를 받으며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 내내 저에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로서, 아니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한 명의 성도로서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믿음의 그 길을 온전히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세례 요한이 너무나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배가 너무나 훌륭하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나 같으면 이러한 결심, 이러한 그 어떤 결단, 이러한 단호함을 보여주지 못했을 텐데 우리 세례 요한 선배님은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당신의 그 겸손함, 당신의 그 겸양의 자세를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세례 요한의 그러한 겸양, 그러한 겸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 배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럼 믿음의 자세 부럽지 않으세요? 이런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이러한 메아리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 된다고.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본받아야 된다. 세례 요한의 그 겸손한 자세를 내가 그 자세를 내가 본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성경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성령의 목소리, 메아리가 무엇이라고요? 정신 차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에게 주목하지 말고 세례 요한이 전하는 누구에게 주목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라. 여러분, 우편 배달부에게 여러분 집중하지 말고 우편 배달부가 전달해 주는 그 편지의 내용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세례 요한마저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세례 요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후배들이여 나를 본받지 말고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증거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알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던져서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겸양의 자세, 겸손함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등장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양의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돼요.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겸손을 통해 결국은 누구를 드러냅니까? 나를 드러냅니다. 야, 내가 이렇게까지 겸손해. 나를 본받으라고, 나를 집중하라고, 나의 이런 모습을 너희들이 배우라고 이렇게 자신을 다시 드러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의 이름의 뜻,
겸손한 사람. 요한의 이름의 뜻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뭐라고요? 요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자신의 짧은 인생 불꽃처럼 타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데 자신의 인생을 다 헌신하고 바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 개인적인 영광으로 조금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긴 섬김의 종입니다. 이렇게 은근히 조금이라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메시아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소망 되십니다 라고 단호하게 그리고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만을 증거하다가 예수를 위해 목숨을 던졌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착하게 살자, 정직한 사람이 되자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윤리 도덕적인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만 의지하라, 예수를 붙잡아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세상이 아닌 예수 안에서 참된 소망과 참된 희망과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분이고 우리가 예수께 받은 상급이며 바로 이것이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예수만 의지하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만 따라가는 사람? 예수만 따라가는 예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주인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꿈꾸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의 소리로 살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소리는 성경의 말씀으로 새겨져 오늘 또 우리에게 메아리쳐 울리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우리는 소리 없이 사라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소리 없이 끝나기를 바라는 분 계십니까? 다들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내 말이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힘이 있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소리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처럼, 나도 전능자처럼, 나도 신처럼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결정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그런 모든 욕망을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구현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세상 앞에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세상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꾸려나갈 때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가정을 끌어가고 있다면 뭐라고요? 여러분이 메시아로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내 소유인 양,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 자녀를 양육하고 그 자녀를 내 계획대로 인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 앞에서 누구로? 구원자로 군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내 인생의 메시아로, 예수를 내 인생의 구원자로 모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세상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납작 엎드릴 때만 누구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리게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납작 엎드리지 않고 여러분이 일어서게 되잖아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잖아요.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납작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내가 무슨 길을 선택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교정해 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벨트 앙투르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죽어버렸다. 그러나 새로운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바로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공포이다. 다시 한번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죽어버렸다. 그러나 새로운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바로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공포이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게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데 그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다 겁을 내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되는, 절망에 빠지게 되는, 세상의 모든 유혹과 위협 앞에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되는 그런 위험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불만만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근원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을 때 나타나는 삶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 걱정,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 시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그 삶에 뒤틀린 그 모든 잘못된 부분들이 교정되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의 사건, 역사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만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일만 이렇게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 가시면 가정에서,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될 때에만 여러분의 그 모든 두려움이 다 해소되고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탄 한마음교회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만 두려워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참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위협과 그 태풍과 폭풍 앞에서도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세상의 그 모든 유혹과 위협 앞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과
레인들이 세례 요한의 정체를 물었듯이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시길래 모든 사람들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 다 변하고 또한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다 변질됨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누구시기에 그 모든 시대와 모든 상황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변질되지 않습니까? 당신을 이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참된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세상의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또 같은 자리에서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가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나를 향한 끝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고 있는,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는 예수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세상이 주는 염려, 근심, 걱정,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겁을 주는 그 모든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누구만은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누구만 경외함으로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통해 오직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만 드러내는 세례 요한같이 소리와 같이 살아가는 복된 소리가 되는 복된 인생, 여러분의 복된 미래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